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8번째입니다. 노인 청년 갈렙.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노인 청년 갈렙.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이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남쪽과 북쪽 지역을 차례로 정복하였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규보를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중요한 성읍과 땅은 정복되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노인이 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어서 여호수아서 13장 2절부터 7절까지는 가나안 남쪽 지역과 가나안 북쪽 지역에 정복되지 않은 못한 그 땅을 일일이 기록하였고요. 그 다음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33절까지는 요단강 동쪽에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 요단강 동쪽을 누구에게 주었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왔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요단강 동쪽은 이미 모세가 이 세 지파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어요. 민수기 32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여호수아서 14장에서는 이제 동쪽 땅은 다 분배가 됐어요. 이제 요단강 서쪽 지역을 분배하는데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레위 지파는 아무런 땅을 얻지 못해요. 자, 다만 거주할 성읍, 그리고 가축,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있을 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누가 찾아와요? 갈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요구해요. 갈렙이 요구한 땅은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마므레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마므레 어떻게 많이 들으셨나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후 이곳에 이주해서 마므레 상수레 아래 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고 정착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의 성지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묘지로 삼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였어요. 헤브론은요. 훗날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갈렙은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 성경은 갈렙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이 그나스 족속은 에돔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훌과 함께 유다 지파에 속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렙은요, 헤브론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이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갈렙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갈렙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평생을 동역했던 여호수아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자, 그런데 갈렙 자신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러분 딱 눈에 띄시죠?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죠. 온전히 쫓았다. 히브리어 말로는요, 밀레아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충성하였다라는 단어예요. 참,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공교롭게도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의 이름의 뜻, 개입니다. 개.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적 있죠? 개는 주인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의 이름의 의미에 걸맞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을까?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유다 남부 변경인 가데스 바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을 선발해서 가나안에 밀정으로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보고 살피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의 사정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탐스럽고 알찬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왔고 송이와 무화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보고한 내용은 뭐냐? 실망과 절망이었습니다. 10명의 두령들은 이구동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들의 성이 견고했고 그 땅의 백성들은 장대하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할 때 정탐 갔던 유대 지파의 두령인 갈렙이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히 이겨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갈렙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갈렙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으로 올라가 땅을 차지하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이시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은 갈렙을 칭찬하세요. 민수기서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을 향해 친근한 목소리로 나의 종 갈렙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그가 온전히 따랐다고, 나를 온전히 충성을 다했다고 갈렙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성이 뭐죠? 군인의 기본 자세입니까? 충성. 여러분, 우리는 갈렙의 삶을 통해 충성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을까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한 다수의 사람들의 견해나 입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확고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견고한 마음가짐이에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에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에 귀 기울이지 말라. 오히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결국 우리의 충성된 삶을 통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욥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반드시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노할 줄 몰라요. 그냥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요즘 다 하는데 네가 뭐 독불장군이야? 해도 돼.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닌 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노라고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충성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힘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을 이렇게 칭찬하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마음이 달랐다고요?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과 달랐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요, 르하우 아헤레트라는 단어예요. 르하우 아헤레트.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하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했지만 충성을 다한 갈렙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의 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갈렙은 세상의 다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수의 사람의 주장에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말씀에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충성은 뭐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한 마을에 성악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악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강아지는 주인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을에 있는 레코드 가게 앞을 이 강아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주인 성악가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줄 알고 주인이 나올 때까지 이 레코드 가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걸리적거리잖아요. 레코드 가게 사장님이 이 강아지를 막 내쫓으려고 했지만 강아지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끝내 나오지 않았죠. 그만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굶어 죽어 말았어요. 자, 미국 콜롬비아 레코드사의 엠블렘이 바로 이 주인을 기다리는 이 강아지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 상표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비유하자면 이 개의 모습과 같아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갈렙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헤브론을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가데스바니아에서 그가 밟는 땅마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45년이 지났어요.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45년이 지난 지금 헤브론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비전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 나이에 뭔 비전이야. 그러나 여러분, 시니어에게도 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시니어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각자 비전과 꿈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 표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여기다 안 썼어요. 일부러 안 썼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한번 읽으시라는 거예요. 주보 한번 펴보세요. 주보 보시면 맨 첫 번째 장 왼쪽에 광고란 위쪽에 있습니다. 조그만 글씨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크라멘토 지역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은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즉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며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비전과 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85세 나이였습니다. 그의 나이에는 안락한 은퇴 생활을 꿈꿀 나이예요. 도전과 거리가 먼 연배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비전을 가지고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세세, 아이만, 그리고 날메라는 장수들을 중심으로 몸집이 아주 상많은 큰 아낙 자손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헤브론은 견고한 방어망을 갖춘 철통 같은 요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땅을 떼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어떻게 실행하고 도전했을까?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힌트가 딱 주어지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건강과 전투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낙 자손을 헤브론에서 쫓아내고 헤브론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이를 초월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요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정탐꾼으로 파송된 젊은 날의 건강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1절이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85세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했고 헤브론을 상대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서 14장에 15장에 보면 노인 갈렙은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건강해야 할까요? 왜 건강해야 되죠? 와,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잘 알아.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말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냥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 건강해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해요. 저는 어찌 보면 육체적 건강보다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늙어요. 맞습니까? 늙어요, 안 늙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 북경에서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 속삭인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다 장기를 바꾸면 말이야 불로 장생할 수 있어. 막 둘이서 막 얘기하는 게요. 전 너무 웃겼어요. 그 사람들 뭔 생각을 하는지. 불로 장생해서 뭐 연고 집권한다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 반드시 늙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늙어요. 그런데 우리 정신은 젊어야 돼요. 우리 정신은 젊어야 돼요. 우리의 정신마저 늙으면 진짜 우리는 노인이 됩니다. 늙어요. 제가 만약 아직 젊더라도 늙은 생각하면요, 저는 늙은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을 갖지 않고 미래를 상실할 때 우리는 늙은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않으면, 내일을 향해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늙은이가 돼요. 정신적으로 늙은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앞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청춘이어서 내게 산지를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취하리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신적으로 늙으면 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몸은 늙지만 정신은 이팔 청춘입니다. 정신이 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갖고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라빈 시드니 그린버그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많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청년인가 노인인가 하는 거죠. 청년과 노인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의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에만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이 굴러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노인이십니까?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노인이에요. 그리고 노인이 되어가지만 우리는 청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청년 갈렙, 아니 노인 청년 갈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노인 청년 갈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